할렐루야. 예, 항상 여러분의 얼굴 뵈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 한 몸이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한 지체 되어서 서로 사랑만 하는 우리 삼일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고 또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진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타 종교에서도 뭐 이상한 이름도 대순 진리교 뭐 이렇게 진리라는 이름 붙이고 하여튼하고 진리가 없는 것들 중 없는 것들이라 그러지만 진리가 없는 중에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든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진리를 찾고 추구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으며 시대에 따라서 진리가 변하고 다양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추구하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발견을 하면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그는 믿고 철학을 하였습니다. 철학자 플라톤과 존 노크도 철학이 진리에 대한 탐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충만한 진리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성탄절, 정말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하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진리란 무엇인지 정의가 내려집니까? 진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참 요약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리 하지만 그 진리가 있나 보다, 말씀엔 진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고 하나님 말씀 진리다 이렇게 하고 정의 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깊이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리의 사전적 의미는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입니다. 논리에서는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 또는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또한 철학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 진리 무엇일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참 진리는 우리가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딱 간단하죠. 참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실까요? 신학 박사 유상석 교수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0절 말씀에서는 전도사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으나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입니까? 바로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담고 있는 참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 즉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한 이 성경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이 진리의 성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진리를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말씀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을 대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성령께서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전체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를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요한 또한,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또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은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 들으시지, 진리만이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요. 예수님께 진리라 했습니다.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분 입술을 통해서 내가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과 말씀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까? 바로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죽지 않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고, 본래 우리가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다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다는 말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도 많은 것을 누립니다. 고통과 각종 질병과 모든 고뇌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적인 고통과 고뇌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로 인류는 죽음의 저주를 받았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육신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우리의 영적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진리 대신 약속의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서 약속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죽고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9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로 영생에 이르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비밀을 깨닫고 우리 안에 벌써 영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외치지만 진리를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은 모르고, 아무리 진리를 외치지만 그 안에 참 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타 종교에서 무슨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도 그 안에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뿐이고, 그거 믿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떠한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도 노력으로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잊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고 진리 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진리가 깨닫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성육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말입니다. 성육신이란 말이. 여러분, 성육신은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하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성탄절. 성탄절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는, 우리 성육신 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진리가 충만한 날입니다. 말로만 듣던 진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걸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이르니까? 죽음이 저주가 이르고 결국은 지옥 형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깨닫고 다시 새롭게 함으로 역사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역사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마음에 확신하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박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의 말씀이란 말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과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란 말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로고스란 말은 그 당시에 문학적, 철학적, 1세기의 문학적, 철학적 용어로 신이라는 신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신이구나 라는 말을 알게 되고, 또 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말씀이 이 땅에 왔다라고 정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지금 정언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육체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브루스 밀튼 목사님은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인간 혹은 육체라는 단어를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육체나 육신이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보면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 이 육체는 바디, 이 몸을 이야기하는 거, 육신은 플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이 플래시라는 말은, 이 육신이라는 말은 이 인간의 몸과 영혼, 완전한 인간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죽은 사람의 몸도 몸이라고 합니다. 하나 육신을, 죽은 사람의 몸을 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바로 완전한 인격체를 이야기하며 그 완전한 인격체가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진리로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바로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연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인간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세기에 그때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은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로 나타난 실제를 부정했습니다. 가연스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실제로 영과 육신을 한 완전한 인격체로 이곳에 오지 않았다,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로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정언하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육신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이 자세히 묘사한 요한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데,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바로 정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고 정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가 직접 체험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몸소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함께 먹고 자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것을 바로 정언하고 그 목격한 것을 바로 몸소 체험한 것을 복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 또한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이가 그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읽은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육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3년 동안 함께 지낸 시간을 같이 보낸 우리 사도들 요한과 누가와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이에 대해 증언하였고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정말 경이로운 사실이며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사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종을 위해서 죄지은 종을 대신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참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계속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간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고 그 충만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더더욱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충만한 진리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도 그 당시 사람들은 성육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고도 못 믿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하나님 자녀까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정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뿔뿔이 흩어지고 다 자기 각자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랐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믿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믿지도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보면 다른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을 했는데도 제자 중에 한 명은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된 자들입니까?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까?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땅에 나의 죄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복된 자들입니까? 우리가 참 복된 자들임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했다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습니까? 우리가 뭐 했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감사할 일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정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정언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육하신 예수님에 대해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육하신 진리 되신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왕중왕, 우주의 왕입니다. 이런 왕이 자기의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낮아지시고 그 종의 형체로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천국에서 부활을 만끽하고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형체로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며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고 감사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 감사만 하는 성탄절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연약한 육신을 입고 2014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방되고 참 구원의 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복된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만 하고 서로 사랑만 하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정언하는, 증거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하늘 충만하신 아버지, 이 벌레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